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15세기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몇 분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저 영상 자체로 이미 훌륭한 완성도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끝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영상에 덧붙이는 부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긴 댓글이라 생각하시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어디 돌아다니는 그런 강사도 아니고요, 지난 5년 과천교회 목회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주일날, 멀쩡한 주일날 담임 목사가 휴식도 아니면서 자기 교회 팽개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근데 와 보니까요, 광주 다일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무엇보다 참 좋은 분들이구나. 김우신 목사님이야 원래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겠죠. 뜻하지 않게 종교개혁주일에 강단 교류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천교회 같은 시간에 김의신 목사님 거기 오부 청년 예배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해서 그 과천교회와 광주 다일교회가 주일 강단 교류를 한 셈이 됐네요. 앞으로 종교개혁주일에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과천교회와 광주 다일교회가 함께 친구 되어서 뜻과 정성과 힘과 기도와 함께 모아갔으면, 함께 협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하면서 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또 좀 힘들었는데 이제 성도님들 얼굴이 다 보이고 이제 좀 말씀을 좀 힘차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라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프라하.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 혹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밀란 쿤데라를 떠올릴 겁니다. 드라마에 관심이 있다면 프라하의 연인이 생각나겠지요.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신세계 교향곡을 쓴 드보르작, 혹은 체코 사람들이 드보르작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스메타나가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2악장은 프라하의 젖줄 몰다우 강, 체코말로 불타바 강의 물결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주제 선율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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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 우리 언니 시집 간단다. 이 노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프라하는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은 체코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1000년 역사를 가진 고도라서 Mother of Cities, 도시들의 어머니라 불리지요. 유럽 문화 예술의 오랜 심장부이고 중세 고딕 양식부터 르네상스 양식까지 도시 전체가 유럽 건축물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고 낭만 있는 도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에 가고 싶다. 하지만 겨울 지나 또 겨울, 빼앗긴 프라하에도 봄은 오는가? 그토록 아름다운 프라하에도 혹독하고 잔인하고 서글픈 겨울 기억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프라하의 봄은 매년 5월 달에 프라하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 타이틀입니다. 프라하의 봄은 또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바탕으로 제작된 19금 영화입니다. 축제 프라하의 봄을 즐기면서 영화 프라하의 봄을 기억하면서 프라하 사람이라면 누구나 1968년 소련군 탱크에 짓밟혔던 그 프라하의 봄을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지배 아래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 열망이 꿈틀거렸고 1968년 1월 출범한 두부 체크 공산당 정권은 소련의 기대와 달리 국민의 편에 섭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는 봄 소식이었지요. 하지만 소련제 탱크들이 몰고 온 시베리아 칼바람이 프라하를 점령합니다. 체코 민주화의 성지 바칠라프 광장은 저항하던 시민들, 학생들 피로 물들고 두부 체코와 개혁파 지도자들은 소련으로 압송되고 프라하는 겨울 지나 또 겨울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지속된 혹독한 겨울 공화국도 프라하의 봄 기운을 막지 못했어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해 1989년 자유를 향한 군중의 함성은 다시 바칠라프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이상을 지지한다. 마침내 반체제 극작가 출신 바칠라프 하벨이 민주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프라하의 봄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벨벳 혁명이라 부르지요. 훗날 하벨 대통령은 서울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이상을 지지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외침, 1968년 프라하 사람들의 외침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폭력, 기아와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왜곡된 이념과 야만적인 권력과 탐욕스런 만몬의 압제 아래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짓 선전과 뒤틀린 제도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비루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 신앙과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리도 혹독하게, 그리도 잔인하게, 그리도 서글프게 겨울 공화국을 사는 사람들, 그 얼어붙은 숨결에도, 그 빼앗긴 프라하에도 봄은 오는가? 나아가 프라하의 봄, 그 오랜 진리와 자유의 이상은 정녕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가을을 맞이할 것인가? 작년 8월 어느 멋진 날 바칠라프 광장을 서성이는 저의 가슴을 격렬하게 두드리던 질문입니다. 빼앗긴 프라하에도 봄은 오는가? 작년 여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주간 유럽 영성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방문지가 프라하였습니다. 바칠라프 광장 한복판에서 1968년과 1989년 그곳을 뒤흔들던 체코 민주화의 함성을 듣는 동안 문득 1980년 5월 광주의 봄이 생각났습니다.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그 찬란한 봄날에 소중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쓰러져 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 자신이 다시 부끄러웠습니다. 좌우간 프라하
거기 왜 갔느냐?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꿈꾸었던 프라하의 봄을 호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후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인공이지요.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95개 주제가 담긴 신학 토론 제안서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극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지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극복하고 가톨릭 교회를 올바로 세워보자. 그런 루터의 충정이 95개조 토론 제안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루터파를 이단으로 몰아 박해했고 이에 저항하는 개혁운동이, 이에 프로테스트하는 개혁운동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결국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프라하냐? 왜 하필 얀 후스냐? 얀 후스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도 없었을 테니까요. 후스가 꿈꾸었던 프라하의 봄을 루터가 이어받았으니까요. 봄빛 찬란한 그 진리와 자유의 이상을,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사회를 향한 그 열망을 루터가 고스란히 이어받았으니까요. 얀 후스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자로 몰려 화형당한 것이 지금부터 정확히 600년 전 1415년 7월 6일입니다. 후스라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 구스인데요, 거위라는 뜻이죠. 후스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았다면 아마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위같이 불에 타 죽지만 100년 뒤에 불타 죽지 않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 마틴 루터 아닐까요? 후스가 순교하고 102년 지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루터가 말했습니다. 만일 후스가 이단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루터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후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말하면서 자신이 후스의 후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는 마틴 루터의 영적인 스승이고 프라하는 16세기 종교개혁, 유럽 종교개혁을 잉태한 어머니 도시입니다. 얀 후스,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고 가톨릭 교회 사제였습니다.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 회중 찬송을 보급했듯이 후스는 라틴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하고 체코어 찬송가를 보급했습니다. 후스는 또한 가슴 뜨거운 설교자였습니다. 당시 3,000명이 모였다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체코말로 설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체코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고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문감이고 화형감이었지요. 저는 후스가 담대히 설교했던 그 교회 앞에서, 그 설교단 앞에서 그의 깊은 성경 사랑, 민족 사랑, 성도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후스가 꿈꾸었던 프라하의 봄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체가 이미 강력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설교권을 박탈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개혁의 발걸음, 진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았다. 루터가 그리했듯이 후스는 교황 무오설, 성직 계급 구조,
사제 면책 특권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전통 전면 부정했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의, 특별히 성직자들의 도덕성, 부정 축제와 윤리적 방종을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전쟁을 위해 면죄부 판매하는 것 도무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격렬하게 반대하자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개혁의 발걸음, 진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았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들, 복음 정신에 어긋나는 거짓들, 종교 기득권 유지 확대를 위한 거짓들 죄다 거부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진리로 신앙의 자유를 되찾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 성례전 할 때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회는 지금도 떡 한 가지만 주는 단종 성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야단칩니다. 예수님이 다 주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떡만 주고 잔을 안 주냐? 너희들만 다 마시냐? 후스는 그 당시에 이종성찬, 그러니까 평신도 성배를 강렬하게 주장했습니다. 후스파의 상징이 잔입니다. 잔을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잔을 달라. 성경대로 진리대로 주님 명하신 대로 모든 성도가 떡과 함께 거룩한 잔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후스가 체포되어 재판받고 있던 1414년 11월 어느 멋진 날에 프라하에 있는 벽속 마르틴 교회에서 최초로 이종 성찬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작년 11월이 바로 이종 성찬 600주년입니다. 다음 달이 이종 성찬 601주년입니다. 성배를 받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떡도 받고 잔도 받는 이 평신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프라하 광장에서 까렐 대교 위에서 수많은 개혁자들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주님 생각하면서 더불어 얀 후스와 체코 개혁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떠받쳐준 디딤돌이 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함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의 슬로건이 오직 믿음으로라면 후스는 오직 진리로, 오직 진리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얀 후스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로
신앙의 자유를 되찾자. 후스의 후예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목이 잘리고 불에 탔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이들 신앙 양심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후스가 화형당한 뒤 그의 추종자들은 로마 교황청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유랑하며 개혁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 후예들 중 한 부류가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모라비아 형제단은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을 격발시킨 사람들이고 또한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후스가 순교한 뒤 321년 뒤 1736년 1월 모라비안 교도 26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형제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큰 폭풍을 만났어요. 모든 승객들이 극도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모라비안들은 담대하게 갑판 위에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감동한 웨슬리 형제는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에게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경험이 웨슬리 형제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고 영국의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작시자로 유명하지요. 6,500편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찰스가 회심한 뒤 1년쯤 지났을 때 모라비안 형제단 지도자 피터 벨러가 내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이 찰스가 찬송시를 씁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원래 1,000개의 혀예요. 그것을 만 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구세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소서. 후스가 순교하고 492년 뒤 1907년 12월 조선 땅을 밟은 24세 미국인 선교사 루비 캔드릭, 한국말 배우다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루비 캔드릭, 그녀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그냥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한국말 배우다가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명 텍사스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양화진 묘역에 묻힌 그녀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두를 코리아를 위해 바치겠노라.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구세주를 찬송하겠노라 고백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모라비안 형제단, 후스의 후예들이죠.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존귀한 주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겠노라 고백하며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그이들 신앙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코리아를 위해 바치겠노라. 그런데 왜 그 모라비안들은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했을까요? 기도를 해도 될 텐데 그 위태로운 풍랑 속에서 그렇게 꿋꿋하게 쉬지 않고 끝까지 찬송을 불렀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구세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건 역시 뿌리가 야한 후스에 있습니다. 후스파 개혁자들이 화형당할 때, 후스파 개혁자들은 화형당할 때 누구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사형 집행 전에 철사로 입술을 꿰매었습니다. 그들은 입술이 찢어지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후수의 후예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프라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위대한 개혁의 도시입니다. 프라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찬란한 진리와 자유의 도시입니다. 프라하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신앙의 어머니 도시입니다. 저는 개혁자들, 순교의 피가 뿌려진 프라하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미친 사람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부르고 또 부르며 죄송함과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저 자신과 한국교회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몹시도 죄송하고 몹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이 찬송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락되도다. 내 죄의 그 결박 부르시고 이 주한 마음을 이로써 고정케 하셨네.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지탱한 슬로건이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이상을 지지한다.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이상을 지지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습니다. 피어나지 못하고 짓밟힌 1968년 프라하의 봄도 사회주의 독재를 무너뜨린 1989년 벨벳 혁명도 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정치 변혁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련군 탱크에 맞서다 흩어진 시위 군정이 다시 모여서 전열을 정비한 곳은 언제나 프라하 광장 얀후스 동상 앞이었습니다. 피 흘리며 절뚝이며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며 찬송 부르며 다시 모여서 전열을 정비했던 곳은 언제나 얀후스 앞이었다. 프라하 광장 얀후스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35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고 있듯이 수백 년 세월이 흘러도 얀후스는 프라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체코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스의 동상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거위의 꿈, 위대한 거위의 꿈, 야한 후스의 거룩한 꿈을 물려받은 체코 사람들인데, 위대한 종교개혁 유산을 물려받아 지금도 또 다른 프라하의 봄을 꿈꾸는 체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2011년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가톨릭 10%, 개신교 1%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가 뿌려졌음에도 불과 1%만 개신교인입니다. 빼앗긴 프라하에도 봄은 오는가? 후스가 꿈꾸었던 프라하의 봄, 그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후스가 오늘 한국 교회를 살펴본다면 대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후스가 오늘 광주 다일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인가? 요사이 우리 형편은 겨울 지나 또 겨울인데요. 겨울 지나 또 겨울인데요. 하여 저는 카렐 대교를 건너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빼앗긴 내 영혼에도 봄은 오는가? 거짓 풍요에 빼앗긴 서울에도 봄은 오는가? 거짓 우상에 빼앗긴 평양에도 봄은 다시 오는가?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요. 빼앗긴 한반도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답답한 가슴을 안고 프라하 성에 올랐습니다. 프라슈스키 흐라트. 프라하 성은 체코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올라 높은 언덕에서 프라하 시를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제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후스의 또 다른 후예들, 프랑스 위그노들이 화형당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나로부터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텐데, 우리로부터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꽃으로 타올라야 할 텐데, 그래야 할 텐데, 후스의 후예들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텐데, 저는 해질녘 프라하 광장에서 1621년 27명 후스파가 참수당한 자리에 새겨진 십자가 27개를 세고 또 세며, 세고 또 세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오직 진리로
신앙의 자유를 되찾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광주 다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직 진리로 신앙의 자유를 되찾자. 종교개혁의 계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셔도 좋고 침묵도 좋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투라하의 봄, 위대한 거위의 꿈,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꿈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광주 다일교회가, 화천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나의
얀후스가 화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한반도의 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옵소서. 인내와 기쁨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